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3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왕의 텐트, 이거에 대해서 좀 아, 배웠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배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다니엘 11장 45절에 나와 있는 북방왕의 장막 궁전을 이 현 시대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여러 가능성들. 왜냐하면 거기도 복수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장막 궁전 하나가 아니라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럼 장막궁전에 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 한번 나가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Battle of the Thrones. 그래서 보호자들의 전쟁. 네, 1편입니다. 이게 한 편으로는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두 차례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지난 시간을 상기하면서 다니엘 10장 45절을 볼까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이 다니엘 11장 45절은 다니엘 12장 1절, 즉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국방왕이 이 땅에서 벌일 마지막 전쟁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국방왕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장막궁전을. 장막 궁전을 치는 겁니다. 이 장막 궁전인데 왕의 텐트를 치는데 텐트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텐트를 여러 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고학적으로 이게 왕의 텐트가 뭐냐 이것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그 종교적인 의미를 뽑아냈을 때 사단이 마지막 국방을 이용해서 이 땅에 짝퉁, 가짜 성소, 가짜 예배 제도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항상 이 현실에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정확한 역사 기록이 있지만 이후에 그 역사 정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치와 역사가 함께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 주시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 등장하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 사건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뭐 중립적인 입장이 될까요? 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오해 없이 다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19년 8월 24일 CNN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의 타이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es, Donald Trump really believes he is the chosen one.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자기가 선택받은 자, the chosen one이라고 믿네?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사실 크리스 기자님이 이 CNN의 정치 분야 대표 기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가 해왔던 말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우연히 튀어나온 그의 말을 전후 관계를 따져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고 한 거예요. 하나의 발단이 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나는 초승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 하나님 특별히 네. 선택받은 자다. 근데 chosen one이 아니라 the chosen one. 어, 특별히 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이것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들을 해왔었더랬습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이제 보수 진영 기독교 세계의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The Chosen One 이 말이 딱 나오자마자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트럼프를 대했고, 물론 네. BBC나 이런 데서 다 달랐어요. 영국이라든지. 왜냐면 이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지금 종교 분리 원칙은 어디 갔으며 정치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처럼 뭔가 그러니까 비종교인 또는 종교 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우려스럽고
불편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미 같은 선상의 발언들을 이 백악관 참모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었죠. 네. 백악관 대변인이 1월 마지막 날 우리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사라 샌더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싫었어요. 이거 문제야, 문제 이렇게 이제 CNN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거죠. CNN이든 BBC든 저는 굳이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리자면 뉴스를 보실 때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할 때 모든 사람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도 같이 교회가면서 사실관계만 보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쪽에서는 맞아. 왜 실제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 진영에서 상당한 기독교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 대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트럼프 직무실에 오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일이 아주, 그러니까 각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뉴스나 언론들에 많이 비춰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단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공연하게 설교 단상에서 외쳐진 거죠. 이게 뭐냐, 일종의 교회와 국가가 이끌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재림교인들에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2월 협력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는 사실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게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지지하고 단순히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 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좀 헷갈리네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우리 그럼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아주 자주 다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딜 갔다 오셨냐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인자가 다시 오는 때라,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재림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시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AD 70년과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 사건을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을 거기 때문에. 미혹의 이제 문자적 의미는 mislead, 잘못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속는 거죠. 속아서 길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아닌데 한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인 줄 알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틀어올고 덮어버리고 조작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미혹의 큰 주체가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믿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에 대한 자치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고 네. 여기 시리아, 네. 요르단, 레바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골란 고원인데 껴있네요. 네, 근데 이 골란 고원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는데 네. 1967년 전쟁을 통해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지역을 그냥 미국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이제 땅이야. 이렇게 선을 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아,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독도는 우리나라 나라의 영토라고 분명히 표기돼 있는데 일본이 이제 깐죽깐죽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거든요. 주인이 근데 없군요. 네, 미국이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스라엘 거야라고 편을 선언해버려.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뭐 터키부터 시작해서 중동의 아랍 연맹 그러니까 아랍 무슬림 국가들이 엄청난 반발과 함께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0일이죠. 골란 고원의 권리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냥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쯤에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죠. 폼페이오가 이 미국 국무부 장관이죠. 그 다음 날 또 인터뷰를 해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폼페이오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상태였어요. 방문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상태였는데 폼페이오가 뭐라고 해요? 그 CBN 미국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일으켜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셨다 이런 발언을 해오셨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 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또 이제 매체들이 아주 화가 나가서 기사를 좀 써놓을게요. 아마 개인적으로 신앙이었으면 그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정치적인 국가적인 일인데도 그런 신적인 개입을 표현한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폼페이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하나님이 일종의 이렇게 raise 이렇게 셨다는 거예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냐? 바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국가로서 확고하게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확고한 영토와 주권을 이 중동의 핵심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해버린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제 그분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버렸죠. 그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폼페이오가 이스라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그게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통곡의 벽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성전에 무너진 네. 그 벽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이죠. 네.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잃고 어찌 보면 고아처럼 세대기를 떠돌던 나라 잃은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잃은 백성, 그들의 어떤 이 서러움과 고통의 상징적인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 누가요? 폼페이오 장관이요. 폼페이오 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교인데 굳이 기독교인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간 적이 없어요. 가서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걸 아주 싫어하죠. 이스라엘의 국가화를 싫어해요. 지금도 아랍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정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서방 세계는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국가로서의 영토와 권력을 갖기 원해요. 왜 그런가? 근데 그러고 나서 폼페이오가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면까지는 서구 매체뿐만 아니라 메이저 언론에 나왔어요. 물론 한국에는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서구 매체들은 아주 비중있게 다뤘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다뤘는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GPO라는 매체, 그러니까 GPO는 뭐냐면 Government Press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 관저 산하에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 배포하는 관영 매체입니다. 관영 언론, 국가 언론이죠. 거기서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총리랑 폼페이오가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성전 잔해 이 통로 사이를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뭐 가는 거죠. 가서 막 구경도 하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거 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지. Government Press Office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의 오피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영 언론 매체입니다.
굉장히 근데 공신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 공식 행사나 총리의 기본적인 국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건데 이 장면은 메이저 언론에는 안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이 메이저 언론에 나오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화가 나는군요.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무슬림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가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폼페이오와 같이 이게 막 뭔가를 읽고 있어요. 네. 랍비들이 있고 이제 벌써 아주 종교적이죠. 네, 예. 랍비가 있고 그러더니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쫙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성전 모형 같은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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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성전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걸까요? 역사 교육 시간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트럼프는 왜 선택받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왜 트럼프가 또 왜 폼페이오가 왜 샌드라가 이런 얘기를 할까? 미국의 최고 고위 공직자들이 왜 그리고 그전엔 간 적이 없는 곳에 폼페이오 가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내들인 대표들을 만나고 이렇게 뭐 지하 시나고그를 들어가고 또 어떤 성전 저감도 같은 걸 보고 있었을까? 자, 이게 2019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성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돈이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 성전 세계를 구입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관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거를 성전세죠. 세금인데 그거를 성전 세계를 사서 납부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2019년 성전 세계의 모습인데 여기 딱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딱 봐도 트럼프 얼굴 같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일단은 털이 많고 모자를 쓰신 것 같은데 네, 누굴까요? 네,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사이러스. 고레스 대왕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to fulfill 70 years. 70년 예언의 성취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디자인의 모습인데 보면 트럼프가 있고 이 사이러스 실린더죠. 고레스 실린더가 딱 나왔고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래서 이제 고레스 대왕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합중국 그리고 트럼프, 고레스가 함께 딱 치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And he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in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와 있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회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암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당시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실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나 왕궁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의 뭐요?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었던 고레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끔 지원했던 고레스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뭐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끔 도와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중건하게 하는 그 부름을 받은 자라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거를 정치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미국의 보수 기독교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 또 그것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더욱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럼 이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렸죠. 그렇죠? 아닥사스다 457년 그리고 70년 71회 그러니까 490년 예언이 있고 그 끝 마지막 일의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AD 70년 AD 70년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근데 보면 다 이제 70이죠. 70년 바벨론 유수, 71의 예언, 그리고 AD 70년에 하게 됩니다. 네.
참 신기하죠? 네.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지만 71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공사를 폐하시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유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에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다니엘서에는 뭐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네,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한번 같이 했었죠, 그렇죠? 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네, 그러니까 71의 예언, 70년 예언 이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뿐만 아니라 성소가 회복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을 현대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해석했거든요.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제3성전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이게 상당한 이제 반항을 일으켰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제 관심 없기 때문에 말해보니 근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이 제3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성전을요? 짓는다고요? 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 코넬 신학대학의 명예 총장이죠. 월터 카이저 이분과 인터뷰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로 그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달라스 신학 성경대학 신학 교수인 네오복 교수도 재건된 성전이 성전산 위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종말에 가까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격이네요. 그렇죠. 기독교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인데 유대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종말로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림교회는 재림교회의 성경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네. 보수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말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 연구할 때 배우지 않는 다른 종말론을 배우고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밴쿠버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침례교회 빅토리 배티스트 처치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직전 일어날 사건이라고 믿고 계세요.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분들은. 반면에 여기 보시면 코치타 침례대학 신학학장인 마빈 페이스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제3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제3성전이 실현되더라도 성경이 예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예. 반면 이제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성전산 헤리티지 대표 같은 분들은 제3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다른 이제 교수들은 뭐라고 해요? 전쟁 날 수 있다.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 아마게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곳이 모리아산이죠. 네. 원래 여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죠. 네, 무슬림 사원을 바꿨죠. 지금 황금놈이 있죠. 네. 여기서 마호메트, 무슬림들에게서 가장 신성한 존재죠. 그러니까 선지자 마호메트가 이곳에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요? 승천했다고 그들 믿어요. 그리고 여기다 성전 사이다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은 어떻게 여기서 통계가 거기 있고, 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지금 무엇이냐? 세계의 모든 분쟁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종교와 정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 가장 민감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보수 기독교,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그리고 순복음, 오순절파 이런 분들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계세요. 역사가 어떤 분기점이 있고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끝에 뭐가 있냐?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 시점에 휴거가 일어난다. 뭐 이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가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이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하지만 비슷하게 하는데 성전이 건축이 예수가 재림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다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한 게 뭐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어디서 나오셔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뭐다?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럼 다른 성경은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도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예수 재림이 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일. 배도가 있고 또 뭐요? 불법의 사람. 불법, lawlessness.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불법의 사람. 존재 나타나요. 네. 곧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배도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대요. 뛰어나고 자존하여.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의 아들, 불법하는 존재, 멸망의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불법의 존재가 불법의 아들이 뭐 한다고요? 성전에 하나님. 앉아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한 거군요.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 나오스. 그리스로 나오스는 뭔가? 나오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전에 앉아서 보여줬다. 다른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더 바울이 설명하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불법,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지만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살아남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24장 15절 어떻게 해요? 그때 호탄, 바로 그때 simultaneously 그때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였다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나? 앞서 얘기한 데살로니가 후서 전반부 얘기했던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그 불법의 아들을 멸망시킨다. 아주 명확하죠.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 자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을 받는데 그 자는 뭐 할 것이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불법의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대략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판단될 수 있죠. 그래서 네.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불법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 앉아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난된 일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께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재림 전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이거 주의하라고 하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지만 조심해라고 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참 이거 보니까 항상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나 선지자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나 경고하시고 하셨던 이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루어져서 미혹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니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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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그런 게 있겠어. 뭐 누가 지금 뭐 그런 일을 하겠어.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카톨릭 TV에 이제 중계되는 모습, 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좀 특별한 의자에 앉아 계시죠. 네, 의자가 일단 크네요. 크고 이제 화려하게 네, 장식돼 있고 교황이 앉아 있는 의자죠. 그냥 네. 보통 의자가 아니고 이것도 보좌라고 하죠. 트론인데 옆으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네요. 천사가 지금 둘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네, 루스벨의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네, 천사.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싶은 존재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사실상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지금 뭐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사진인데, 그렇죠? 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이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걸 실행을 위해서 엄청난 정치, 종교, 경제적 힘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다시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만 돌아가 볼까요? 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3성전 운동, 미국 보수 개신교회와 그리고 강력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 그룹, 그리고 심지어 친미국적인 그리고 친개신교 미국 쪽에 있는 우리 무슬림 정치 세력들도 네.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물론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떻게 하지만 재림교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그리고 정치 친화적인 굉장한 정치적 파워가 있는 목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진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45절에 그가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이 사건, 요게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장막 궁전이. 그러니까 북방왕이 펼칠 여러 미혹거리, 마지막 전쟁을 위한 한 사건 중 하나가 이 제3성전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가? 사단은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 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고 예수님 하는 거를 흉내 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화려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죠. 하나님 흉내는 거예요. 내가 숭배를 받아니까 내가 하나님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니까 짝퉁 하나님인데 보이는 거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시장을. 바로가 그 하나님의 그 성소를 따라한 것처럼. 그렇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 성소에 계세요.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세요. 우리가 계시 5장에서도 배웠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땅의 성소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전 공사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요? 마지막
마지막 때에 미혹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뺏어서 마치 신인 것처럼 흉내내네요. 네, 땅에다가 성소를 지어서 거기다가 생각해보시죠.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막 천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요. 우리 함께 배웠죠. 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서로 사랑과 용서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구별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리스 종교든 종파에 상관없이 불교인들도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로 우리가 연합됩시다.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봉헌식을 딱 드리는 거죠.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요? 계시록 13장에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시록에 있는 사건과 이 다니엘에 있는 사건 그리고 이게 바울의 어떤 예언들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함께 협력해서 이 땅에 하늘 성소의 모조품인 땅 지상 성소를 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지상 성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성소를 세워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거짓 그리스도가 재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 교황을 하거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곳에 지성소에 가서 시은 자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고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다. 이제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을 다 용서하노라. 평화롭게 살자. 대신 어떻게 해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이 화목과 화평과 존중과 사랑과 평등과 그리고 안녕의 축복의 상징으로 일요일에 우리 다 함께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운동을 주도했던 세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종교인들이 다 일사천리 어떻게 해요?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 땅에 지상 성소를 짓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많은 미혹거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일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왜냐면 오늘 더 하면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부분들은 성경절들은 아직 저희들의 해석이 아직 미완으로 되어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은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전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걸 보시면서도 항상 이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또 참고하는 정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신선했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정말 마지막 때 사단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말 우리를 혼란케 하고 흔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다시 드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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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4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